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3월 2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이 심령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지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시련의 상황을 항상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어떤 병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라고 소개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어떤 가정, 어떤 사람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마르다가 언니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를 중심으로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리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본문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까?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이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4절에서 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까? 깊은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질병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인식이 마리아, 마르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았으면 빨리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급히 보내어 자신들이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께 알렸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했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을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이들을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하던 일을 내려놓고 빨리 달려가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6절에 보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나사로의 집이 있던 베다니는요,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후에야 베다니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오라버니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에야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자기들에게 베푸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거짓 사랑이었나 하고 의심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한참 후에야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든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을 상황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의 뜻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시신은 무덤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때는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보다 더 상황이 악화된 시점이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시신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말의 희망도 다 포기한 때였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절망할 때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늦게 오심으로 죽게 했다고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고 생명과 죽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 계획과 판단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마저도 내 생각에 따라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것을 이루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연거푸 우리 가정에 주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해 못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틀만 먼저 오시면 될 텐데 사람을 죽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 평강으로 충만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시련을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련도 넉넉하게 이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의 밤이 깊어진다 해도 모든 보이는 상황을 주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어떤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라도 모든 상황을 저희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오직 주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허리 수술을 받고 이제 입원 중인 조복래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미크론으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의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